기독교 강요 세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 보면 정말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아직까지 의미와 통일성에 관해서 생각이 이렇게 잘 정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책을 꼭 사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술이 너무 많으면 또 본론을 안 하게 되니까 기독교 강요의 이 전체적인 대의를 보면, 대의라기보다도 각 건별로 보면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이거 펜 사용이 좀 서투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제4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서 있게 하시는 외적인 수단. 이렇게 요 네 가지로 이렇게 네 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또 다른 데서도 말할 수 있지만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의 이렇게 기독 강요를 말할 때 이제 두 가지 목적, 제가 앞에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적인 목적으로 교리를 단순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시키려고. 두 번째는 변호의 목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박해적인 상황,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의 이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발음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건강경, 왜 성경이고 왜 건강경이냐, 왜 성경이고 또 왜 도덕경이 아니냐, 여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들을 인문학 책들도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건강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도덕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문을 배우죠. 한문을 배우는데 한문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이런 거 배우는 걸 할 때 이것이 우리와 이렇게 전혀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언어를 통해서 단지 언어만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가고 알아가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용을 알아가면서 계속 말하겠듯이 인간이 뭐냐?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 관한 이 존재적 관점,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 있어서 존재적 관점, 관계의 존재 사명에 있어서 존재적 관점, 그거를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나뉜다 했잖아요. 첫째는 중생론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중생론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은혜론이다. 자유의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유의지 말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디라고요? 로만 카톨릭에서. 왜 로만 카톨릭에서 그리 된다 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말하면 뭐예요? 그 이전에 뭡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해서 플라톤을 완전히 통째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로 말하면 뭡니까? 여기 있는 신의 세계, 일자, 이데아가 여기 있고, 밑에 거는 뭐예요? 카피된 거다 이거죠. 여기 있게. 그 신의 본성, 신성한 그 속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데아의 세계, 신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신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의 세계, 요즘 말하면 이 현상계의 뭐예요? 그 대표하는 게 뭔데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인간 안에 뭐가 있다? 그런 신성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그렇게 어떤 이 존재적 관점에서 신성한 것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형상인 진료인 이런 걸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펜이 색깔이 좀 이래서 줄칠 때 쓰는 건데 좀 이러니까 좀 쓸 때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말한다. 인간론이라 자꾸 말할 때 인간론이 뭐냐? 제가 말했듯이 뭐예요? 존재론. 이 글 쓰는 게 이게 글씨도 안 좋은데 이게 미끌리니까 이 사용하는 게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이 뭐냐? 인간론은 존재론이라 했습니다.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 본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아무리 강의를 해도 이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여기 제가 뭐랬어요? 그러니까 건강경이나 도덕경이나 결국 다 가는 내용이나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플라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다 뭐예요? 똑같이 가는 건 뭐냐? 요 내용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건 뭐라고요? 중생론이고 세상 이런 건강경, 도덕경,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뭘로 간다? 수양론으로 간다. 수양론에서 이제 얼마나 더 어떤 영성이 가미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뭐로 갑니까? 주체를 부르짖는 거에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 내용은 다 철학이라는 건 별력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표되는 게 노자, 장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공자든 뭐든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장자로 많이 대표되는 거죠. 자, 여기도 제가 말했듯이 용어만 조금 어렵습니다. 용어만 조금 어렵지 강의를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보면 에이 그 말이구나. 또 단어만 복잡하고 한 번씩 새로운 인물 좀 낯선 단어 이런 게 나오긴 해도 철학적인 용어 나오기는 해도 그건 별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뭘 심오한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게 아니더라.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사람들은 꼭 이런 얘기하면 책 장사한다고 이 경상도 말로 추적거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이라는 건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또 며칠 고민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했듯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책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게 어떻다 했습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막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시행착오가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시행착오를 언제 다 이렇게, 내가 정리할 때 되면은 벌써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돼 가는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좋은 친구도 중요하고, 또 다른 좋은 책도 중요한데,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어떤 교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어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어느 교수님, 어느 목사님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도서, 내측 치유와 내면화의, 내측 치유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신해산 언약과 도약. 의미와 통일성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신해산 언약과 도약, 내면화의 구상화 이런 순서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적어도 이 의미와 통일성만 가지고 책이 그냥 다를 정도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관계, 존재, 사명 이게 뭐야? 그냥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인생에, 삶에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이게 다가와야 돼. 이것만 따로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참 시간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개론. 조직신학 개론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한 번씩 꺼내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 관점으로 이해하는가. 그리고 기본 앞부분은 어느 정도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란시스 세프의 3부작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승에서의 도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여기 생명의 말씀사 옛날 책인데요. 여기 전체 다 합쳐봤자 12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이 책 22페이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이 옛날 책이라서 페이지가 이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라파엘로 22페이지 오면은 그냥 내가 정지돼 버려요. 이 벽을 넘어야 됩니다. 이 22페이지부터 이승에스의 도피 22페이지부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존 프레이나 프란시스 세프나 또 다른 그 안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냐, 이렇게 의미와 통일성을 꼭 읽으셔야 돼요. 읽고 강의를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지나면서 다음 시간 되면 그냥 듣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의미와 통일성이 뭘 말하나, 정태용 목사가 도대체 의미와 통일성을 뭘 말하나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뭐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의 수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있어서 자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다 이게 도약입니다 말하면은 도약이 뭐예요? 도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내면아이가 뭐냐? 이게 신성한 내면아이다. 이게 구상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갭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하지만은 그 지식이 정리가 안 되는데 무작정 나아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신학대학원을 가면 뭐가 문제겠어요? 신학대학원을 가면 기본 교리가 안 돼 있다고요. 기본 교리가 안 돼 있고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배우는 건 뭘로 배웁니까? 현대 신학이나 또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체계적이고 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부터 이렇게 배우니까 기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갈수록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을 내가 뭘 하나 알아가고 배워간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이승희스 도피가 뭘 말하나, 도약이 뭔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의미와 통일성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이렇게 가면 이 답을 모르는 단어를 의미와 통일성이 나오는데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데 책을 읽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읽고 고민하고 왜 저렇게 말하나, 우리 혹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돼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 잘하면 돼요. 그냥 괜히 제가 호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 앞에 누구 교수가 강의하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정태용 목사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좋아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자, 내가 모르는데 이게 지식이 제대로 정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이게 자기 인생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기독교 강요 백날 공부하면 뭐예요? 자기 인생이 안 되는데 자기 인생의 고난, 상처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기독교 강요 공부해서 니 뭐 했노?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1권 1장 겨우 지금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당신 기독교 강요 배워서 당신 인생에 뭐 달라진 게 뭐야?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하잖아요. 교리 배우자. 그러니까 교리 배우자 앞에 뭐예요? 우리가 개혁신앙 하자. 개혁신앙으로 가자. 그럼 뭐 해야 돼? 교리 배워야 돼. 교리 그래. 소교리 하자. 소교리 딱 뚜껑 열어서 일문할 때는 정말 좋죠. 그러다가 삼위일체 가면 삼위일체 왜 배워야 돼? 그럼 좀 지나고 가면 그냥 교인들이나 그냥 멍하니 있다가 저게 당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성도들을 또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우고 가르치는 게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데, 지금 우리 일본어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를 아는 지식, 뭐 이중 지식,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그것이 의미와 통일성으로 이 세 관점으로, 의미와 통일성의 이 세 관점으로 이해가 되고 정립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조셉 피처 와일즈의 존 칼빈의 기독교 악명이었습니다. 저 위에 거는 제가 타이핑하면서 출처 다음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조작하는데 이 서툴러 가지고 두 번째, 자, 이게 뭐 하나님을 안다, 그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그건 뭘 말하느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 시대의 멘탈리티와 완전히 다르죠. 멘탈리티. 저는 이 멘탈리티라는 말을 고려신학대학원에 우리 최덕선 교수님 교회사 시간에 딱 한 번 들었는데 이 망치로 빵 때리는 말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잊어먹고 그래 크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모르니까, 한마디로 무식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교수님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 프랑스로 망달리떼, 이 망달리떼 멘탈리티, 망달리떼에 대해서 뭔가 좀 깊이 있게 좀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제가 말하듯이 이 멘탈리티, 망달리떼라는 것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고방식, 삶의 방식, 뭐 쉽게 말하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지배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댔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도 이 멘탈리티, 망달리떼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남는 거는 뭐 교회사, 뭐 교황이 어땠고, 뭐 루트가 어땠고, 칼빈이 어땠고, 그 한 학기 동안 그 몇 가지 외우고 리포트 쓰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런 거는 뭐 이렇게 고등학교 무슨 시험 치고 중학교 시험 치듯이 맨날 외우고 뭐 신학교가 좀 그렇거든요. 신학교 가면 논문을 읽고 고민하고 자꾸 글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신학교는 뭐라 그래요. 리포트를 내기는 해도 그게 리포트 내는 리포트지 자기가 정말 어떤 자기 신학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거와는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멘탈리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멘탈리티가 뭐야? 망달리떼가 뭐야?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뭐예요? 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은혜가 뭐야? 은혜가. 예? 은혜 받았다며요. 자기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 깜냥이 안 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게 은혜인데,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존재에 뭐예요? 부딪힘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은 이 머리가 깨져야 돼요. 이 강의 속에 머리를 해야지 내가 다른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는 게 있어야 돼. 머리가 깨지는 작업이 없으면 안 돼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럼 뭐 하려고 들어? 이 아까운 시간에 뭐 하려고 듣겠어요? 멘탈리티가 뭐냐?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시대 지금 2024년 우리 시대의 멘탈리티가 뭐고,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망달리떼가 뭐야? 나를 지배하는 망달리떼가 뭐야? 그게 뭐예요? 의미와 통일성,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런 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막 공부해가지고 그냥 질수도 없고 축적되지도 않고 깊이도 없고
인생이 변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시간 되니까 가서 설교하고 또 시간 되니까 예배드리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거가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거가 뭐냐? 이거. 그냥 제가 말했죠. 요 밑에 이어서 나오겠지만 하이데거가 뭐라고요? 하이데거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 인간에 그냥 툭 던져진 존재에 불과해. 뭐 근거 이런 거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이 우리가 기독교 인간론 존재론을 배워간다고 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 인간론, 존재론이 할 때 보통 이 메타피직스를 말하는 것들은 보통 신을 말하지만은 일반적인 우리 또 관점에서는 인간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존재론이랍니다. 기독강요 조금 볼까요? 기독강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독강요는 라틴어 직역한 그죠? 문병호 교수님의 기독강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권 1장 1항에 또 1절에 말하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함께 주어진다.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둘은 많은 고리들로 이어져 있어서 무엇이 다른 것에 앞서며 무엇이 다른 것을 낳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죠. 여기 말했듯이 삼각형 제가 미리 준비했는데 하나님, 인간, 여기는 뭐예요? 믿음을 말했었는데 여기는 뭐예요? 상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한다는 건 뭐다? 관계적 관점, 규범적 관점. 인간을 말한다는 건 뭐다? 존재적 관점. 이게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는 그 상황적 관점이기도 하지만은, 사명적 관점. 관계, 존재, 사명. 여기, 존 프레임 책을 읽으면, 여기 상황적 관점, 우리 나오는데, 제가 여기 사명적 관점이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상황적 관점이나 사명적 관점이나 하는 말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읽고 자꾸 이해하셔야지 그냥 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게 체계화되지 않고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문병호 교수님 강의에 나오듯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이 지식이 뭐예요? 수많은 이런 고리들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죠. 관계가 존재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위에 이어지 말했지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 지배를 받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보통 다르게 토마스 아퀴나스 말하지만 토마스의 마인드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승에서도 비범 나오듯이 이렇게 상층부 하나님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믿음 다 나오지만은 하층부 이렇게 자연, 세계, 사람, 인간. 그러니까 상층부를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고 하층부를 대표적으로 말하면 인간이죠. 이렇게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도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도식이 박살이 나죠. 이게 깨져버리고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뭐가 돼요?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은 칼바르트의 이 신정통주의에서 하나님은 그냥 전적인 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 어느 종교의 신이나 다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문화로서의 신이지 실제로 지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그야말로 신이에요.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고 실제로는 인문학과 영성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제가 잠깐만요. 줄을 내리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문병호 교수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즉시 돌이켜 우리 안에 살며 기동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직관으로 향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 우리가 지닌 전형절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여기 뭐라 했어요? 지식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존재에 관한 거다. 지금 제가 문병호 교수님의 기독 강의 읽어 들었듯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존재론이다. 이 얘기를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 설교하면 뭐라 그래요?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우리를 뭐 초신자 취급합니까? 맨날 십자가나 설교해서 하고. 그러니까 위축이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교인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내가 십자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또 우습게 생각할 거고. 복음의 위대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왜 십자가 전해야 돼요?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니까 수양론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냥 이 지식이 그냥 우리가 지식이라 말할 때 그냥 그게 뭐예요? 내가 득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서 모르지만은 이 지식을 누가 줘요? 알게 하는 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해줘야 돼요? 감화를 주셔야 돼. 거듭나게 하고 감화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다. 내가 무슨 자유의지가 있고 내가 뭐 특별한 그게 있어서 내가 뭐 남다른 총명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 강요 문병호 교수님 기독교 강요 165페이지 첫 번째, 그러니까 1권 1장 뭐예요? 1절에 여기 뭐라 한다고요? 여기 첫째에 나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다. 그 얘기하는 거. 둘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진 걸 보면 겨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천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 타락한 이 인간이 뭐예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은 마치 이렇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기에 뭐예요? 원천이 있는 것을 알게 되듯이 여기서 이렇게 빗물이 흐르고, 물론 여기도 빗물이 흐르죠.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것도 역시 말이 비가 하늘에서 오듯이 이렇게 원천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인간이 눈을 들어서 위를 향하여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지금 상태가 지금 계속 지금 여기 1장에서 뭘 말합니까?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의미를 딱 봤을 때 왜 비참함이라는 게 뭐예요? 왜 여기도 보면 비참한 타락이라 했잖아요. 비참함을 왜 말해요? 비참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뭔가 문제는 있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없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문명호 교수님 여기 기독교 강론 뭐라 하시느냐? 번역에는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론 뭐라 하느냐? 이 인간이라는 게 무지하고 공허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이런 타락과 부패 이런 것들을 지각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온갖 선한 것들의 완전한 부요함, 의의 순수함 이런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 이 비참함에 대해서 야 우리는 정말 끝장이구나 이런 걸 모르면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도록 이렇게 그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고, 그리고 여기 문장이 이렇게 됐잖아요.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알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시는 같은, 야 이게 내가 똑똑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가시고 꼭 그게 반드시 무슨 이게 지식이라는 게 뭐 책으로만 알고 문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나 삶으로나 인생의 여러 고초나 뭐 잘되고 못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함을 알게 하는 거, 여기 말했듯이 그 타락과 부패 이런 걸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지식으로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한다. 그런 게 뭐가 나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를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좋은 거예요.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수동적이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그럼 뭐냐? 멘탈이 똑바르게 돼요. 멘탈이 똑바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좀 돼서 요거 좀 마치고 제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